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평군에 있는 한평읍에 또 있는 한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인사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주관자인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위해 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제가 늘 인사를 합니다. 새벽기도 외에 모든 예배 가운데 만나면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인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가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칭찬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인사는 무엇이냐면 참 신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단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참 멋있는 신앙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내면적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의미로 항상 첫 번째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참 신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제 점검하고 우리 성도의 계절을 좀 풍성하게 나눕시다 라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번 이제 손을 꼭 한번 잡으세요.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으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신자가 됩시다. 아멘. 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죠? 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다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는 얼굴들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풀어져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좋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를 잃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우리 김병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또 중직자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늘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루셨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등등의 많은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한 가지 어떤 초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저는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우리는 나올 것 같아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니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또 기도가 풍성한 교회, 또 우리 남전도회 오늘 기도자분께서 기도하셨는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또는 뭐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바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믿음 없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요, 사랑 없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사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도중앙교회는 믿음이 상당히 좋으시군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하면 대답들이 안 나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세상 어려운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못할지언정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요즘은 너무나 좋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들도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시골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시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거의 보면 어떤 데는 각 가정에 차가 2대씩 있어요. 승용차 1대, 트럭 1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승용차는 일 보러 때 다니는 거고요, 이 트럭은 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집은 남편 차 1대 있고요, 또 아내 차 1대 있고요,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트럭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 3대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도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갖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사우지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져서 그럴까요? 기도의 불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부담 느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담 느끼지 마라. 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다. 그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도 못 가르치면 내가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부담스러우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안 나와도 내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그 곤고함, 영적인 가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조금씩 기도에 이제 불길을 태워가는데,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새벽 기도회가 거의 뭐 8명에서 10명밖에 안 나온다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좀 너무나 감사하고, 점점 이 불길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요즘 기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가 정말 힘들대요. 저녁 늦게까지 이제 우리가 올빼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 우리가 5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4시 반에 드렸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서 30분만 늦추십시다. 그래가지고 5시에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대고 너무 어렵대요. 목사님, 우리는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고 뭐 하다 보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없애지는 말고, 새벽 기도 나올 분들은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저녁에 우리가 9시 반에서 10시에 저녁 기도로 합시다. 그때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답이 뭐였게요? 노맨이었게요? 아멘이었게요? 노맨이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새벽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했는데
왜 갑자기 저녁 기도회를 만드셔서 이 불편하지 않았던 마음을 불편함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다시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깨달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새벽 기도 할 테니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이라도 좀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기도의 힘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형편과 저절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저에게 숨통을 좀 열어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고 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뭐예요? 간절한 뭐예요?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눈물 똑똑 흘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형편이 안 되면 조금 주춤하다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기도의 어떤 불길들을 다시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모든 것들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가 돼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오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3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할 때 3가지로 그 교회를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뜻을 헤아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 우리 서로 많은 일들을 행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철저히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비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저는 성경 찾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찾는 걸 좋아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찾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이제 저만 해버리면 잊어버리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의 초점과 그 길의 모든 목표와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힘드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룰을 정했습니다. 70세 이상이 찾으면 반칙, 70세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된다 생각하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다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있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데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들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굴 주목할까요? A라는 사람을 주목할까요? B라는 사람을 주목할까요? A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했다고요? 아니 옳은 대로 말고 거기 앞에가 더 중요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제멋대로 신앙이 아닌가.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또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목회자로서 참 저분이 목회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최고입니다. 자기 감정이 최고입니다. 내 의지대로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아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함께 권면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어떤 일꾼이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선한 도구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디 가도 괜찮아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가, 얼마나 그 뜻이 온전히 충족되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우리 진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성공 때문이에요? 우리의 출세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화면 보고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찾으라 그랬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남전도회원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또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회개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 없는 구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꼭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회개예요, 회개. 중생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입술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죄에 대하여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 이것이 생명의 회개이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물론 진도 중앙교회도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미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하십시오. 진솔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의 회개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교회는 회개로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불순종을, 믿음 없음을, 사랑하지 못함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시작.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우리의 눈으로 찾아오는 죄와 싸워야 돼요. 믿는 자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될까요? 악한 눈을 가져야 될까요?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눈이 선한지 안 한지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을 봐주세요. 이뻐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어째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괜히 봤다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올려보시고,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최고요, 꼴도 보기 싫어요. 괜히 제가 또 싸움 붙여놓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 목사님 어쩌자고 싸움 붙여가지고 그러냐고.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수란 말 아세요? 왼수? 왼수란 말의 의미는 어떤 약자면 웬만해서는 수리가 안 되는 사람을 왼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서 왼수라는 게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왼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왼수가 누구요? 그러면 다들 조용히 옆 쳐다봅니다. 근데 그 옆에 항상 아내가 있든지 항상 남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왼수라고 이야기하면 웬만해서는 수리가 안 됩니다. 진도중앙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표정들이 되게 밝아서 다 수리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살다 보면 원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원수를 끝까지 원수로 관계로 있으라는 거요, 없애라는 거요. 없애라는 거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만들어가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 눈은 좋게 변해야 되는데 왜 나쁘게 변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아주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칭찬 잘하시죠?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칭찬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도저히 웬만해서는 수리가 안 돼서 별로 칭찬이 안 나옵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눈을 지키는 거예요. 내 귀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귀신 싸우고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내 눈 지키는 거고요, 내 입술 지키는 거고요, 내 귀 지키는 거고요, 내 눈 지키고 내 마음, 내 생각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교 헌신 예배 주역인데요. 지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제 김병욱 목사님 존경하고 너무 점잖고 너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시라고 제가 늘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역적으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는 좀 밑에, 나는 광주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납니다. 우리는 강주가 30분이면 갑니다. 강주 몇 분이나 가시는가요? 3시간? 3시간? 예? 4시간이요? 1시간 반이 깁니까? 30분이 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낫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지키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탁이지 내 마음에 들라고 하지 마시오. 제가 설교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마음에 들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배로 낳은 자식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다고요. 왜 내 마음에 들어 그래요? 내가 구원시켜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아멘.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아멘. 섭섭하면 나로 섭섭함으로 끝내요. 아따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섭섭함으로 끝내요. 그냥 정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돼요. 내 마음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죄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안 찾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나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3번째 교회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질문은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는 항상 질문을 하면 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전 예배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문 장해도 되죠? 예,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는, 예, 맞습니다. 또요?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입니까? 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지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죠. 호세아서 구약성경 6장 6절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할렐루야. 예배의 횟수보다 뭘 더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예배의 횟수가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뭘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실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영생 곧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 보시면 한번 좀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가져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아니면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에요? 아니면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왜 그래요?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요.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가져와요. 신념과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구원파나 모든 것들이 이단 이유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믿으라고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런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면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안 드렸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대요. 이 뜻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밖에 없대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안대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닮아가요. 갈수록 사나워져요. 안 웃군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이런 걸 잘 안 해서요.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막 엄청 은혜를 받아요. 설교 내용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은혜 받아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불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할 때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랬죠. 옛날에 진짜 예뻤죠. 그렇지 않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돼버렸어요.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거칠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요. 웃어요, 항상.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항상 웃어요. 몸이 아파도 웃고요. 기분 나빠도 웃고요. 항상 웃어요. 집 나올 때까지는 인상 써도 집 밖에 나오면 항상 웃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웃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집이도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웃고 좀 사시오. 한번 다시 합니다. 온매 남 이야기 하고 있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게 사시자고요.
부탁입니다. 우리 거룩해지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먼저 웃으면 모든 것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남전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고 진리를 아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남전도, 우리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선한 역사의 아름다운 주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일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